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였을 때는 한번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 설교 직전에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봉독을 일어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했는데요.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면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선지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거의 이제 6주째 되고 있습니다. 6주째 되고 있으니까요. 가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맞아. 나 리자이나 교회 한인교회 담임 목사지 하고 제가 스스로 까먹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되고요. 서로 또 교회 안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서로 연락하고 볼 수 있다면 한두 분이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제가 한국 뉴스를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뉴스가 뜬 걸 봤습니다. 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이 참가하지도 않았던 실험 논문에 아들 이름을 1저자, 2저자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의학 전문 대학원을 아들을 보냈고요. 그 아들이 그걸 졸업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아버지가 징역형을 살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바른 거죠. 그게 사회에 나왔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로는 그 특권들을 처절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뿐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요즘은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별 편법과 희한한 방법들을 다 써서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큰 이슈가 됐고 또 몇 달 전만 해도 그게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진 세력에 들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조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것도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런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막 공부시키고 그들이 좋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보내고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보내서 점점 명문대 안에서 상류층들 혹은 부유층들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생각만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나오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가 한 명 찾았습니다.
아마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제목일 것 같은데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같은 미스 함무라비고요. 작가가 문유식 판사예요. 그 판사지만 자신들이 있던 에세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써서 했던 책들도 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썼던 게 그거였어요. 본인은 학력고사 세대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인 거예요. 본인 땡자땡자 놀다가 고3 뭐 고2 고3 때 진짜 막 코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고 법대에 들어가서 겨우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았던, 자기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살짝의 그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조국 선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다. 뭐 유덕화처럼 잘생겨서 자기는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도 그 책 중간중에 좀 나오는데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혜택을 받은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자기처럼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 명문대를 가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평가 기준들이 점점 생깁니다. 뭐 입학 사정관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서 사실 학력도 대물림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근데 제가 아는 누구는 어려운데도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갔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들을 얻었던 분들, 정말 열심히 한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점점 없는 분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사실은 희망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저도 이게 사회 문제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요, 이걸 교회로 갖고 오면 저는 이 희망 없음보다 더 큰 문제는 사명 없음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비관주의자는 아닙니다. 가끔 저랑 가까이 있는 식구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슬픈 일이 별로 없냐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슬퍼도 일단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두 기쁨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를 죽게 만들 만한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나갔으니까 아름다운 추억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는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희망적이세요? 우리 집사님? 네, 이게 지금 표정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다 제가 얘기하는데 절망의 표정이 가득 찼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 삶은 희망적이야 라고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힘들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나? 혹은 살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그랬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것 언제나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사실 그런데요,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깝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사회에서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 모두 동의할 거야. 희망 없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는 희망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오늘 성경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희망은요, 그리고 소망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눈에 전개되고 귀에 들려지면 살짝 소망은 품을 수 있어요. 희망은 잠깐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못 만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못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10분의 1로 줄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캐나다 정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을 향한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발표되고 들었어요. 우와, 우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그 소망이, 그 희망이, 기쁨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발표될 때 우와라고 얘기했는데요. 잠깐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곧이어 그건 다 잊혀져요. 여전히 우리의 힘듦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왜 오늘 열심히 살지 못할까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소망이 주어져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입니다. 삶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캐나다 지원책이 딱 발표됐을 때 사람들의 삶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잠시 소망을 품어요. 근데 그 소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소망 가운데 같이 찾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재건의 그림들을 오늘 지난 주일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쭉 큐티 본문을 읽는데 질문하셨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계속 성전에 대한 묘사, 성전에 대한 모습,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글을 쭉 늘어놓은 것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셨을 거예요. 저도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와, 큐티 본문이 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날 본문을 읽으면 야, 이거는 오늘 진짜 성도들에게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그림을 보내줬던 이유는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금요일날 보냈던 이유는 막 신나서 제가 찾아서 보낸 게 아니라 야, 어떡하지란 마음으로 찾은 거예요. 이거 웬만한 집중력을 갖고 그 세 장을 읽고 그걸 온전히 묵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환상과 꿈들은요, 잘 들으세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냐면요,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에서 후반부의 그 환상은요, 심판이 아니라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성전들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어떤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딱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구나, 혹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그 소망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그 구절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본 성전에 대한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요, 세상과의 그 희망과는 조금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망을 던져주시면서 뭘 같이 던져주시냐면 사명을 같이 던져주세요. 그냥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러면 와, 좋겠네요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에게 해야 될 것이 있고 맡겨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망을 던지시면서 같이 사명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막연한 소망 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항상 동반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보게 될, 내일부터 여러분이 읽으시게 될 그 큐티 말씀이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제사,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해야 되는구나로 굉장히 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잘 들으세요,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소망을 완전히 누리려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동시에 찾아야 합니다. 그게 소망을 잘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과 사명을 같이 한 번에 주신 이유는 뭘까요? 때로 뭐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동시에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 다시 짓는 것, 에스겔을 굳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건물 지을 거거든 보여주시기 위해 그 많은 장을 할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성전이 회복될 거고 여기서 내 백성이 예배드리고 내가 이 성전에 거하며 예배를 받을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주면 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예배드릴 백성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소망만 주어지면요, 소망만 보고 그냥 잠깐 기뻐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 그런 일시적인 소망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이 회복될 거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와 진짜요 주님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날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소망으로 주어지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내가 포로를 회복시킬 것이고 널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할 사명들을 줄 것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덥지 않으셨죠? 5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가 성전의 주인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 뭐 여러 장이 성전의 모양이 어떻고 동문이 어쩌고 북문이 어쩌고 다 얘기해도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성전이 완성된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그냥 소망만 주시는 이유가 소망과 사명을 같이 주시는 이유는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봤다면 네 삶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사명을 찾고 거기서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모이는 것, 교회 뭐 건물을 갖는 것, 혹은 그냥 모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직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가 모이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소망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영이 임해야 되고 너희가 그곳을 진짜 성전으로 내가 주인으로 임재해 있는 성전을 너희가 만들어야 돼야 함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소망을 줬지만 진짜 누리고 싶다면 네가 있는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번 주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드릴 거예요, 마이크로. 자, 제물로 준비되는 흠없는 숫소는 성전에서 길러집니까?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길러집니까? 소는요, 성전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제사 예물을 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 오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송아지,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길러지나요? 삶의 터전에서 길러지나요? 사실은 제사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거의 모든 것들은 성전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거기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걸 되게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모아갖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해야지, 교회 열심히 가야지만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소망을 받느냐? 그러면 네 삶의 터전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소망을 던질 때 그래서 반드시 소망만 뭉퉁거려지게 그냥 이렇게 던지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사명을 던지세요. 네가 이 소망을 진짜 소망으로 누리고 희망으로 누리고 살아가려면 네 삶의 터전에서 네 사명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터전에서 네 삶을, 가정을, 직장을 성전으로 만들 네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불렀고 이 땅에 세웠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영이 임재하는 나의 그 자리는 어디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소명이에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작은 교회 일들도 하나님 왜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나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재물을 준비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소망을 던질 때 우리에게 사명을 같이 주시는 이유예요. 성전의 예배에 만들어지는 예물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암송도 하고 항상 고백해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산 제물. 우리의 삶도, 삶의 모습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언젠가 회복해 주실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다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물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그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자세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면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명을 찾지 못해서요. 사명을 찾지 못해서요. 나를 왜 부르셨고 이 땅에서 뭘 하게 하실지 어느 순간 그걸 잃어서 사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미 많이 선포해 주셨지만 소망을 잃은 게 아니라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신 그 소망이 그냥 템포러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야. 하나님, 제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주님, 소망을 주십시오. 어쩌면 주님 또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곧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 소망을 내 걸로 만들려면 하나님 항상 같이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내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 제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비주얼한 환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환상을 주시고 어떤 장면을 묘사해 주실 때 물어야 돼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맡겨진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은 감당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당해야 할 교회 사역은 뭡니까? 감당해야 될 가정의 일은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직장과 또 일할 것은 무엇입니까? 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소망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예요. 코비드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제 안에도 답답함과 우울감이 온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걸 다 모아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각각 만나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소망이 들었냐면 이렇게 같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은 제가 예배 끝날 때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이게 저는 내려가거든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야. 내려가서 같이 막 안고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 많이 들어요. 분명한 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던지실 거예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회복시킬 거고 내 예배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반드시 받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네, 기다릴게요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소망을 던지시고 비주얼하게 말씀 통해 보여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작던 크던 그 사명들을 발견하시고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진짜 소망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시 사명을 찾아가십시오.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요. 아마 집에서도 티격태격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와,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제 사명은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이 리자이나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이제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서는요, 이런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큐티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강줄기가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 성 밖으로 흘러나와서 온 땅을 덮어서 바다까지 이르는 장면들이 예언으로 선포돼요. 그럼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사명을 찾아서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그 지명과 성전과 공동체와 온 땅을 다시 덮어버릴 만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넘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은혜가 덮일 거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소망을 보여주세요. 소망 앞에서 그 사명을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명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지루한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도 잃어버리실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사명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 그 사명도 함께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과 사명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삶에서 준비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할 때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산 제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거룩한 숫소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시면서 소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리자이나 한인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